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교회원당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제 말씀과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어제 아침 말씀 34절 4장 3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궁핍한 없다 그랬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도 있고 이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들도 밭을 팔은 것 같아요.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춰뒀다. 아니 사도들이 다 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 내라는 게 아니고 또 밭을 팔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런 헌신이 나오고 그런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 체면으로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체면으로 또 거짓으로 이거는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아니 내가 밭을 팔았는데 5만 원이 생겼어요. 내가 한 2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5만 원을 받았는데 2만 원 같으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쩜 이 사건은 막 그 분위기 좋은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 같은 일입니다. 한번 살펴보십니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럴 수 있지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얼마는 떼어놓고 요만큼만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벌간주를 성령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자꾸 갖다 드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도 않은데 아이고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팔긴 팔았는데 얼마를 숨겨두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 거짓말하냐?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3, 4절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빨간 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속일 수 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가식으로 할 수 있지요. 속에는 딴상을 품면서도 겉으로는 잘할 수 있지요. 근데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지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오늘 아나니아가 땅을 팔긴 팔았는데 아이고 이거 다 드린 게 아까웠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안 드려도 괜찮아요. 오늘 뭐 사들이 막 다 드려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드려도 괜찮은데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얼마를 숨겨두고 이게 전부입니다. 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게 보이는가 봐요. 어째 거짓말하냐?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자, 5절 말씀, 5절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했는데 죽어버리네요. 죽었어요.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1절의 말씀 그랬지요. 그 값을 판 것을 아내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 혼자 남편 혼자 한 게 아니고 그걸 팔아서 아내도 다 알아요. 얼마 받았는지. 저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물었어요.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예. 또 거짓말을 또 안 해요. 이 부부가 참 하나는 얘기지요. 남편도 거짓말하고 아내도 거짓말하고. 자 보세요. 9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째 남편과 아내가 똑같냐? 네 남편이 거짓말하고 죽었는데 너도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게 전부냐 물어봤더니 다 아는데 예 전부입니다. 어째 부부가 함께 거짓말을 하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자 읽어봐요. 10절이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 못 하실까요? 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없구나.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이곳에는 다른 거짓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샘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을 거짓말하면, 성령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두려웠다, 덜덜 떨었다. 이야,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예. 첫째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는 100번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딱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나올 때 다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100번도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지요. 두 번째 보세요. 12절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막 찬물을 끼얹듯이 싹 해버렸어요. 막. 아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막 움찔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진 않네요.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표적이 많은 교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때, 야,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막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표적과 기사가 많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과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교회지요.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딸마다 더하게 하셨다. 또 읽어봐요.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참 초대교회는 놀라운 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오늘 또 여기 말씀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더라. 자, 표적과 기사가 많은 교회예요. 칭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으로 막 구원받은 백성들 보내시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허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났냐면은,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막 다 데리고 요회도 눕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박음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병든 자에게 솔론즉 나으리라.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냥 믿음으로 손 얹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안 낫으면 어떡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 목사가 손이 안 낫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고 딱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막 성령 충만한, 앞에 사장이 보셨지요? 그렇게 막 가두고 막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위협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막 온 교회가 부르짖었어요. 막, 주님,
이런 위협함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장 좀 읽어봐요. 4장 다시 한번. 자,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와서 보고했더니 29절, 4장 29절 같이 읽어요. 4장 29절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31절이죠. 빌기를 타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요. 모인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났다. 오늘 새벽이 그런 새벽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침성에 눕힌 병자들, 막 요에 눕힌 병자들,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병들이 치료되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체면으로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나를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코람돼요. 다 코람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두 번째, 그런 사건으로 아나니 삽비라 죽었지만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신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래야 교회가 막 불불 끓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장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전도가 막히는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야, 막 부르셨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가 일어나겠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